그동안 보지 못한 분들이 나오셔서 많이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끝판에 많이들 편찮 걸려가지고는 이게 어르신들이 이번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선순위라는 제목 가지고 저여러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성장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힘이 많이 컸습니다. 빵가게를 하는 그 아버지가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것을 알고 최선적으로 그의 음악성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파바로티는 대학에 가서 음악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교육과 음악에 대해서 방황할 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한다면 바닥에 떨어진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그리고 그것은 너가 결정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한정적이고 또한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돌아간 청년을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청년은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보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기의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선택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엉켜버리면 모든 문제가 뒤엉켜버립니다. 가령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먼저 쌀을 넣고 한참 후에 물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생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3절에 너희는 먼저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았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추수할 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있는 가장 좋은 올리브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모아다가 압착기에 넣고 5분간 짜냅니다. 그 짜낸 올리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좋은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회당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회당에 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회당에 갈 때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간답니다. 그렇지 않고 회당에 천천히 가고 집에 빨리 가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는 말씀 가운데 모든 걸 버려두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출애굽을 행하라는 그 말씀 안에 적극적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대원가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먼저 신앙적 우선 가치를 가져라.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어느 쪽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를 우리가 계획하며 선택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티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위하여 두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삶. 즉 신앙인에서 가장 중요한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일, 세상적인 일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성경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란 말합니다. 그 아들은요, 100세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배?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물의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 동물의 피까지 불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어요. 아브라함은 결코 속이려고 눈가림으로 흉내내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어. 정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예배였어요. 그러자 누가 급해지십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성경에는요, 2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지면에 2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었다는 것은 그만큼 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 예배에 대한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당대의 육적인 축복도 주셨지만 보기에 조상이 된 놀라운 영적인 축복까지 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와 레위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예배 빼먹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가정일 때문에, 우리의 휴식 때문에, 저는 학업이나 휴식이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건 단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높은 뜻 순익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젊을 때 부사역자로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영락교회에서 부사역자로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영락교회 고등부 교사 수만 22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영락교회의 참 좋은 풍습이 뭐냐면 10년마다 근속을 한 직분자에게, 특별히 교사들에게 상패를 주는데, 그 당시에 반절 이상이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이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36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시는데 단 한 번도 결석을, 더한 것은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표현으로 사람도 아니다라고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니까 영락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독교 노벨상 템플상을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란 희생정신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배에는 희생이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셨어.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영적인 희생, 육적인 희생, 삶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을, 예배에 목숨 거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물질 순위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창 사람들이 사용하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많은 유행어가 있겠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부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 바로 잡아야 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부자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합니다. 부동산, 복권, 주식, 코인, 영끌까지 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사실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없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걸. 그런데 재물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한 줄 알지만 부자라고 보다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우리 역시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 또는 연예인들이, 지난주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한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마에게 빠진 것은 돈이, 명예가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인기가 하늘을 찌른데도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지쳐 있다라고 그들의 SNS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목적을 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물론 부자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재물을 모아놓고 이제 이 정도 모아놨으니 편안히 놀고 쉬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편안히 먹고 사는 문제였어. 그러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말라기 3장 10절에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며 돈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며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11조에 11조란 내가 주인을 하나님을 삼느냐, 돈을, 재물을 하나님을 삼냐의 기준이 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죽 이야기로 프랜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임세영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12살이 되기 전에 떡장수, 꽃장수, 아이스크림 장수, 구두 닦기 등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밥상에서 너 이 젓가락 한번 세워보아라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임세영 집사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떻게 세워요? 젓가락이 어떻게 세워져요? 그거 못 세우니? 네가 젓가락 끝을 붙잡고 있으면 세워지지 않니? 그렇듯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으면 어디든지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는요, 그 뜻을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복들이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인 하나님 유일한 삶의 법칙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늘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쇠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저는 원하건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를 가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위해 먼저 우선순위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보다도, 그런 걸 염려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에는요, 병에 걸려 죽게 된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고 하나는 아사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달랐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발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40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여기 써 있지 않지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도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둘 다 병에 걸렸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고 한 사람은 의원을 찾았을 때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냐? 여러분들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며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지 않으면 단 몇 분도 살 수 없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영적 호흡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요, 산소 호흡기를 끼워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그런데 그걸 떼어내면 바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환자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자기가 자가 호흡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거예요. 정작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숨 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적인 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혹시 잠시 기도의 손을 놓고 있습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너는 앞에 것을 해라 라는 거예요. 앞에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고요.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우선 사명을 두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요,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주님만 따르도록 원했어요. 바울에게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부득불할 일이라. 그는 사명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대응가족이란 꿈도 소망도 비전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보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직분자를 맡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먼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둑을 가다가 길에 빠졌습니다. 그걸 제가 그 근처를 가다가 제가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옆에 구조할 수 있는 긴 장대가 있었고 튜브가 있었고 밧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던지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후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할 때 저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될까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말하면 구조불이행죄입니다. 구조불이행죄는 또 다른 말로 선한 사마리안 법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구조불이행죄 또는 선한 사마리안 법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에서는요, 이 구조불이행죄를 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핀란드와 터키에서는 벌금형, 덴마크나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는 6개월 이상의 구류, 독일과 그리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요 1년 이하의 징역, 영국과 프랑스는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죄로 저는 간접 살인을 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인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너희들은 간접 살인한 것이다. 성경은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옥에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탄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거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할 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형가족들은 세계를 품는 대형교회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땅까지 확장되기 위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우리 대형재단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일 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제일 주의로 삶을 사는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의 열쇠를 쥐고 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